기 한창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그 이름 아래 선수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선수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제 축구 후반전 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한 골만 간절히 기대해도 들어가지 않더군요. 네, 이번에 남자 펜싱 게임 여러분 혹시 박상영 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페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아마 그 게임을 보신 분들은 다들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이겼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특히 15점을 내는 게임에서 10대 14로 지고 있는 그 게임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하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에페라는 게임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펜싱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이 에페가 있고 그리고 플레레와 사브르가 있는데 플레레는 몸통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브르는 몸통과 상반신, 머리까지 다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에페는 전신을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펜싱 종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에페는 동시타 공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찌르면 같이 점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점을 연속으로 혼자 내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 5점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검을 5번이나 완벽하게 제어해야 되고 공격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단순 예선 게임도 아니고 결승전이었습니다. 올림픽 결승이었고 상대 선수는 42세의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가진 그 선수를 그렇게 이긴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아나운서가 너무나 소리치더군요. 기적이라고. 자, 이처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 기적은 아니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더 큰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특별히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실 때에는 이러한 마음이 더하겠죠.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아픈 그분의 병이 치료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이러한 간절한 신앙의 행위, 즉 기도하는 행위 자체의 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따라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정성을 쏟는 경우도 목도합니다. 때로는 신자의 가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은 종종 비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게 또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신앙, 이 믿음, 신앙의 근거와 기준이 기적이나 놀라운 일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고 공기,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 대가가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기를 조금 더 가지고 아닌 사람들은 덜 가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기적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적 자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은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적 자체를 맹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 하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기적 자체는 기독교만의 유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신자와 비신자에게 공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라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인지의 문제입니다. 기적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적이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 줄 것을 모세를 통해 약속하시죠.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네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겠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였습니다. 너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집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빼보아라. 문둥병이 밟아라 였습니다. 다시 넣어라. 다시 빼라. 이제 나았죠. 이 두 가지 징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과 장로들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들 앞에서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증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죠.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모세는 갔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형이죠.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모세가 왕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모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사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볼 때에, 바로가 볼 때에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한낱 종주제에. 그래서 이집트 왕은 노역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더욱더 어려운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나갔지만 이집트 왕은 그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완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모세를 일거에 꺾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기적, 이사, 보여준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기적, 그 두 가지 기적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만큼의 촉매제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이집트의 술법사 마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기적들 중에서 몇 가지를 재현해내죠. 그들 역시 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 조금 내려오면 그들 역시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0년 동안 이집트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미신과 술법사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마술들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무엇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들의 고된 노동의 삶에 어떠한 위안도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힘들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기적 자체가 그들의 삶과는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것인데. 지옥에 간 부자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지금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믿으라 하면 죽은 사람이 왔으니까 믿을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기적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임팩트는 줄 수 있지만 완전한 변화를 수반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겠다.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 이집트 땅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겠다. 처음에는 그 두 가지 표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지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하신 약속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겠지만 마지막 큰 재앙을 통해 바로를 포기케 만들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마지막에 나타나 있죠.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집트 백성, 아니 이 기사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주님이시요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기적 자체는 도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1차로 우리에게 기적 자체가 아닌 기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해를 전제할 때에만 이집트 술법사들이 베풀었던 이적이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적을 베풀었죠.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이적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일강 역시 피로 물들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바로의 술법사들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뱀을 만들었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베푼 이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적이 지향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베푸신 참 기적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베푼 술법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하나님을 대항하죠. 계속해서. 비록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굳은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에게 있어서 마술사들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바로는 엄중하고 지엄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보다 진짜를 모방한 술법사들의 기적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 하여금 단순 기적과 표적에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전보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하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도 큰 표징과 기적,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거는 무엇이냐,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인정할 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적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자체의 귀중성은 사실 말할 필요 없죠. 너무 감사하죠. 귀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그 근거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기적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이나 표적 자체에 몰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인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적그리스도가 32명이었습니다. 자칭 자기를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자임이 보이는 그들에게서 때로는 이상이나 환상, 때로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그들이 베푸는 기적의 현상에 쫓아서 이제 미혹되어 갔던 것이 사실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현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영적 허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있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도록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강력한 도구이죠. 기적이 베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놀라워하겠죠. 중요한 것은 that's it. 그 기적의 도구이지 계속해서 기적을 따라다녀서 안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한 자,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혹되고 있다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적과 능력은 분명한데 말씀과 어긋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다르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적을 태하는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적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 믿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그 앞에 펼치셨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학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바로로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것이죠.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이 말씀은 본문 13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각각 따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같이 보면 그 오해를 불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13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분명히 그 완악한 마음의 주체는 바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극적인 개입과 허용의 차이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3절 말씀은 고집을 부리도록 적극적으로 그 삶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 모세와 아론이 오면
그거 거부해. 이렇게 그 마음을 확 휘어잡고 컨트롤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바로가 그 마음의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지려는 그 죄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성, 그 마음의 죄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냥 허용해 두셨다. 그걸 내리꼬죠. 그냥 두신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허용해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단 하나의 재앙으로 바로를 거꾸로 뜨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10번째 재앙이 이를 때까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도록 그냥 허용해 두셨습니다.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굴복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버티다 못해 스스로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완전한 굴복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그대로 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 속죄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이 10가지의 재앙들 가운데에서, 10가지 기적 가운데에서 이 10가지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집트 백성 바로를 굴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큰 기적을 여기에 예표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번째 장자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피가 없으면 내가 죽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다. 이게 약속이었죠. 즉 10대 재앙이라는 기적들을 바로 앞에 베푸시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적인 대재앙들 속에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이, 그 기적적인 죽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살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그 죄성에 따라 그냥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자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도마는 좀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손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8일 후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치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를 보고 나의 주님. 뒤에 고백이 더 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기적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친히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이지 직접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가끔은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무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1, 2년 전의 일도 아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지만 가장 큰 이 땅의 하나님의 개입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런 현상에 쉽사리 현혹되십니까? 누가 뭔가 큰일을 했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따라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신 그분이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 액셉트 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적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기적을 붙들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이자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바로의 마술사들이 베푸는 기적의 대결, 그리고 바로의 계속된 고집,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 인류를 향한 가장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바로 그 가장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현상을 쫓아다니는 하루살이와 같이 그러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미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를 믿는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 주변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큰 이적과